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바이올린 한 친구가 우리 지휘자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선율이 이제 올해 중2인데 잘했어요. 선율아 잘했어. 네. 네. 오늘 강사분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강신욱 목사님이신데요. 부산의 낮은 울타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은 부산대학교 법학과 그리고 합동신학대학원 이렇게 졸업하신 후에 남서울 평천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15년을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부산으로 내려오셔서 낮은 울타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비신자와 비신자들과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강신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일부와는 다르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낮은 울타리 교회 강신욱입니다. 제가 소개받은 대로 안양 평촌 신도시의 남서울 평촌교회라는 곳에서 조금 이른 나이에 35에 담임이 됐고 15년 정도 담임, 14년 반을 담임을 했는데요. 그 예배당 크기가 지금 김해교회 크기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4개 분단이 나눠져 있고 중2층이고 천정고가 8m 정도 돼서 예전에 그 교회에서 또 5년 부교육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20년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성도들과 예배했던 그게 생각나서 참 그립고 그러네요. 네. 저는 낮은 울타리 교회라고 이름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비신자 사역을 합니다. 보통은 불신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 불자가 너무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요.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고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기독교인이라고 그냥 아닐 뿐이죠. 불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신자 그리고 지금 신자가 아니다 하는 의미에서 신자, 비신자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주중에 주로 비신자 분들을 만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제가 이런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가족 전도, 우리 친구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오면 그분들을 만납니다. 부담을 덜기 위해서 카페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저는 일반 이런 예배당의 모습이 아니라 아파트를 얻어서 오피스텔 같은 형식으로 해서 거실에서 그냥 소파에서 커피 마시고 차 마시면서 기독교와 성경과 또 교회에 대한 궁금한 점 또 뭐 어떤 비난할 때도 있고요. 그런 것 가지고 이제 한 2-3달 정도 대화를 하고 그리고는 그분이 이제 마음을 열고 자기가 이제 교회를 깔 만큼 깠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도 얘기 좀 하세요. 그러면 저하고 성경 공부 좀 합시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방은 이제 제가 사는 곳과는 다릅니다. 이제 방은 그 낮은 울타리로 오신 분들이 깜짝 놀래요.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놓고 살고 싶다고. 근데 살림을 안 해서 깨끗합니다. 예, 우리 주부님들의 소망이죠. 예, 모델하우스는 깔끔하잖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딱 공부할 때만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방으로 옮겨서 이런 큰 여기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대형 모니터에 성경 말씀을 띄워놓고 식탁 의자 같은 식탁 테이블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이제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이 저걸 어떻게 하나 이제 여러분들은 궁금하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소수의 저희 낮은 울타리 식구분들이 와 계세요. 옆에 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갑자기 옆에 보면 수상하잖아요. 네, 보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뭐 예전에 한때는 뭐 1200만 성도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 통계로 통계청 조사가 660만 명이었고요. 코로나를 지난 다음에는 사실 더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많은 가난한 성도가 한 200만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들이 10% 정도, 500만 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잡혔던 660만 명 통계에는 기독교 이단들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청소년부,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은 3% 정도입니다. 3%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선교학적으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의 그 복음화율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국을 포함해서 그렇고요. 실은 이 부산 경남 지역은 복음화율이 더 떨어지죠. 부산 경남의 복음화율, 어른들까지 다 합쳐서 복음화율은 2021년 통계였는데요. 6%로 나왔습니다. 부산 경남의 복음화율은 6%. 코로나가 지났습니다. 회복이 안 된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5% 이하로 더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빛을 더 덕스럽게 잘 전해야 할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다 하는 것은 교회가 또한 성도가 너무 자기들 위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분들이든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인물들이든 아니면 한국 초기 기독교의 인물들이든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한때는 1200만 명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가졌는데 그분들이 다 떠났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세대,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어떻게 정체성을 확보하고 교회로서 성도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 정말 회개하며 되돌아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성공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이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한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도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독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수해 준 그 성경과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들의 신앙생활과 이 성경의 기준과 우리가 합당한가, 합치하고 있는가를 겸손하게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상이 부른 교회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많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저도 뉴스를 보기가 참 민망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뉴스를 봐도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비행기가 떨어지고 산불이 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갑자기 너무도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 요한계시록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세상은 평화로운 때가 없었습니다.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그 소용돌이 안에 있지 않았을 뿐이지 세상은 늘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추악하고 부패하고 그런 인간들의 세상 속에서는 당연히 혼란스러움 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믿는 자들을 택하셔서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연연히 흔들리지 않으며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구원의 방주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요동이 치더라도 이 안에서는 그 요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어떻게 하면 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 경남으로 하면은 교회 바깥에 95%의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이 구원의 방주에 태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공동체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어떤 정체성과 방향을 가져야 할까? 이 세상이 부른 교회의 이름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우리가 자랑스러워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붙인 게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듯이 세상이,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네이밍을 하기 원해요. 자꾸 브랜드를 붙이려고 한다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자꾸 붙이려고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의 사이즈, 얼마나 모인데, 그 교회 이름은 뭐래?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간판을 안디옥 교회로 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냥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예요.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부를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쟤네들 도대체 뭐야? 그러다가 세상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왜냐? 왜 그랬느냐?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도시는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로마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이 3대륙에 걸친 실로 대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륙마다 거점 도시가 있었는데요. 유럽은 당연히 로마죠. 아프리카는 유명한 우리에게도 알려진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예루살렘이면 좋겠지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안디옥은 그때 당시 인구가 5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여러 민족, 여러 풍습, 여러 언어가 공존했습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복음을 들고 개종한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이르렀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전까지는 다른 도시에 가더라도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회당의 중심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본문 20절에 보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처음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놀라운 것은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다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다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 바나바를 그들을 위해서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형성되고 부흥할 때 전 재산을 바친 귀한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아주 예루살렘 교회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사람들을 양육할 때 숫자가 너무 많아서요. 혼자로서는 벅찬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을 청합니다.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이때 바울은 터키 남부에 있는 다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그 전력 때문에 옛날 사울이었을 때 행한 그 일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배경, 자기의 고향 다소에 가서 일종의 근신하듯이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곳까지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와서 같이 사역을 하자.
사람들을 양육하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그렇게 지도자로 모신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청빙입니다. 청하여 모시다. 김해교회 성도 여러분, 청빙이라는 단어를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청빙은 콘테스트가 아닙니다. 채용이 아닙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 또 다른 목사님들 청빙할 때 말 그대로 청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목사 세워놓고 설교 콘테스트 하지 마시고요. 신입사원 채용하듯이 이렇게 저렇게 이력서 뒤져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청하여 모시어 옴, 한자 뜻 그대로, 이 단어 뜻 그대로 청빙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청빙했습니다. 그는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회개를,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신뢰하지 못했지만 안디옥 교회는, 특히 바나바라는 사람이 말 그대로 바나바, 이 평안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 그를 데리고 청빙한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도록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 말씀 사역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요. 24절에 큰 무리가 돌아왔고요. 26절에 큰 무리가 더했다 그랬습니다. 반복해서,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배가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김해교회에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일부보다는 조금 크지만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김해교회가 배가 한다니까요? 네.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야죠. 네. 아마 여러분들도 부흥회 때 이 예배당이 가득 찬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옛날 여름 성경 학교를 하면은 이 자리가 정말 까만 머리로 가득 찼던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여름 성경학교 그때 시기를 기억합니다. 그때 어떻게 새벽에도 갔나 모르겠어요. 새벽, 낮, 오후 그 세 번을 다 해야 스티커를 받고 다 해야 상을 받아서 노트 몇 권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했어요. 동네 애들도 교회에 다 모였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다녔던 교회 선생님이,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여름 성경학교 때 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밀대걸레 그 몽둥이를 들고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였어요. 애들이 하도 일어나서 떠드는 바람에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흔들어야 애들이 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잘못 들었다가는 이제 뒤통수 맞는 애들도 생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맞고 막 울고 머리 긁고 하던 애도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옛날 그런 부흥회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그런 부흥회 때가 김해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부흥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애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학교에서 제일 속썩이고 시끄러운 애도 모이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당연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도 생깁니다. 여러 풍습을 가진, 안디옥이 국제적인 도시였으니까요. 여러 언어, 여러 종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으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3장 1절은 안디옥 교회 당회 또는 교역자회의 구성을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 우리 김해교회 당회원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쑥 지나가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우리의 교역자로 또는 당회원으로 투표할 것인가 몇 면을 말씀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사람은 요즘으로 하면 니그로입니다. 흑인이란 말이에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구레네는 지금 이집트 서쪽의 리비아 사람입니다. 리비아 지역이에요. 거기는 지금도 그 베르베르족 해가지고 아주 거친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뭐랄까요? 근본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아주 포악한 그런 유목민의 지역입니다. 만화에는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입니다. 이 사람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냐면 그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았죠.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걸 세례 요한이 잘못했다 하고 지적했죠. 요즘도 이런 목사들이 필요한데요.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의 목을 뱄어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여우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 인칭되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여우? 그러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이 그 여우 대신 어떤 단어를 쓰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에게 왕복을 입혀서 조롱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만화에는 그 사람의 동생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전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구성이 이랬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로 말하자면 당회원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뽑거나 아니면 피부 색깔이 다른 민족을 뽑거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의 친인척을 뽑은, 사실 그 사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간 그런 가족이 있는데 그렇게 핍박한 사람을 우리 교회의 교역자 또는 장로님으로 뽑은 겁니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을 안디옥 교회가 감당한 것이죠. 당회원이 이 정도니까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중에는 초대교회에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머리에 두건을 써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두건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고기파 모여 그래가지고 이게 예배 마치고 다들 식육식당 가가지고 이제 고기 먹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다들 산채 비빔밥만 먹는 사람들끼리 모인다면 그 교회는 갈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달았겠죠. 김해 고기교회, 김해 채소교회, 할례교회, 무할례교회 이런 식으로 나눠졌을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나눠지지 않았어요. 간판도 없었는데 이런 번듯한 예배당도 없었는데 그저 끼리끼리 이렇게 적은 숫자가 가정에서 모였는데 그들은 자기의 취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색깔을 모두 포기하고 하나가 되기를 힘쓰고 녹아져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신분사회였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이 귀족과 천민이었죠. 주인과 노예였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주인이 식사를 하면 노예는 수건을 두르고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치고 그 자리를 떠났을 때 그 남은 음식을 먹는 것이 노예입니다. 노예를 위한 밥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이건 시중 드는 사람 없어요. 전부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기 시작합니다. 이건 주인과 노예가 그 자리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노예를 위한 밥상이 교회 안에 차려졌습니다. 여기 와서 드시오. 형제여 자매여 같이 먹읍시다. 방금 전까지는 따로 먹을 수 있었는데 교회만 들어오면 방금 전에 주인인데 형제여 자매여 와서 같이 먹읍시다. 이게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놀란 거죠. 세상이 보면서 놀란 겁니다. 도대체 쟤네들은 뭐냐?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다들 배경 종교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서 녹아져 내어 있는가? 어떻게 저들이 다시 나누어지지 않는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사회학자들이 보는 거죠. 쟤네들 뭐야? 왜 저렇게 모이는 거야? 왜 흩어지지 않는 거야? 알고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하나의 범주, 패러다임을 만든 겁니다. 하나의 단어를 만들었어요. 스스로가 저 기독교인입니다 소개하기 위해서 간판을 단 게 아니라 세상이 쟤네들 뭐야 이해하기 위해서 범주, 패러다임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 물론 약간 비하하는 의미입니다. 아우, 예수쟁이들. 그들을 규정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이 없어요. 쟤네들 도대체 뭐냐? 예수쟁이들이야. 예수님밖에 몰라. 예수님 이름 대면 그 앞에서 전부 녹아져 내려. 자기들의 배경, 자기들의 성향, 자기들의 주장, 모든 것을 다 굴복시키는 자들. 정말 희한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세상이 교회에 붙여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흩어지지 않는 사람들, 분열되지 않는 사람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들이 나누어진다. 그들만의 교회 안에서 어떤 공통점으로 자기들끼리 모이고 나누어지기 시작한다. 그것은 사실은 교회라고 간판을 붙여도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까요? 김해 교회에도 좌파와 우파가 있을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숙연해지더라고요. 저 목사가 어쩌려고 이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나. 네. 민감한 문제를 건드려야 목사죠.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죠. 네. 대부분의 교회에 다 좌파와 우파가 있습니다. 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저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다 이게 왼쪽에 앉거나 오른쪽에 앉아요. 이 희한한 건 좌파는 늘 왼쪽에 앉아요. 우파는 늘 오른쪽에 앉아요. 좌파는 늘 좌파고 우파는 늘 우파입니다. 김해 교회도 이게 좌파 우파가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쪽에 안 앉으시죠? 이상해요. 여러분 섞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2층에 있는 분도 가끔 1층에 좀 내려오시고 이렇게 섞어서 인사도 하고 손도 잡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하나가 되지. 오래되면요, 저 2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아마 1층에 계신 분들은 앞만 보고 이렇게 나가시면 2층에 계신 분들 잘 모를 거예요. 1층 파와 2층 파가 나눠집니다. 제가 비신자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저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한 비신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득 교회에 가고 싶어졌대요. 어떤 종교심이 발동을 해서. 그래서 11시 예배인데 10시 반 전에 30분 전에 교회를 갔대요. 예배당을 갔는데 예배당이 빈 거예요. 아직 안 왔어. 오래 묵은 교인들은 몇 시쯤 도착하면 되는지 다 압니다. 한 5분 전, 10분 전에만 도착하면 뭐 예배 드리는데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처음 예배당을 나온 이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더 잘 알고 있죠. 30분 전에 갔어요. 아무도 없어서 자기가 예배할 수 있는 적당한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좀 앞자리에서 몇 번째 앉았어요.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반주자분들이 오셔서 이제 막 오르간 치고 이렇게 하니까 모르는 찬송가인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막 울고 어찌 할 바를 몰라. 휴지는 없고 막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막 울고 있는데 옆에서 와서 툭툭 치더래요. 그래서 처음 오셨습니까? 안내할 줄 알았더니 전 내 자리인데요.
저기 내 자리인데요. 딴 데 가서 앉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를 일어나서 그냥 교회로 나왔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발을 끄는 거예요. 좌파 우파 섞어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정석은 없습니다. 예. 무슨 지정석이 있어요? 우리는 안디옥처럼 다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나누어지는 요소들이 많아요. 이 작은 나라에서 학연, 지연, 직업 이런 걸로 처음엔 좋은 이름 붙여요. 향후에도 붙이고 선교에도 붙이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 또래별로 모이잖아요. 여전도회 이래가지고 이렇게 모이는데 전도는 안 하고 밥 먹고 이렇게 그렇게 끈끈이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으면 편하죠. 모이기 좋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성경적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요, 나하고 이질적인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곳입니다. 모이기 쉬운 대로 착착착착 모아가지고 잘 모이세요. 모여서 뭐 하게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질적인 사람들과 모이기를 애쓰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왔어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요. 자기들끼리 익숙한 언어를 하고 그럼 자기들끼리 알고 막 웃어요. 새로 온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제가 성당 미사를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보라도 있지. 주보에 보면 이렇게 자 별표현에 일어나세요 이런 상냥한 안내가 있는데 성당은 없어요. 갑자기 일어났다가 갑자기 앉았다가 그래가지고 혼자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성당에서 저 혼자 이렇게 이렇게 제가 다시 성당 가고 싶을까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안내가 필요합니다. 앉으시죠. 함께 일어나시죠. 이런 거 할 텐데 여기 이렇게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하시죠. 이런 안내가 처음 온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한 어색하지 않게 만드는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다운 수고예요. 다 아는 걸 그렇게 얘기해. 아니면 모르는 사람 한 명을 위해서 그걸 하는 공동체가. 지금 이 자리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단 한 명.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번거로움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세상에는 그런 공동체 없죠. 다수결. 야, 네가 따라해. 근데 교회는 그 한 사람, 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번거로움을 감당합시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기대하는 교회도 바로 그 모습입니다. 쟤네들은 약한 자, 생소한 자, 어색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야. 이상한 사람들이야. 효율적이지 않아. 비효율의 극치가 바로 교회예요. 왜? 하나님이 비효율적인 극치인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많이 구원 받았습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나서 날아다닙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죄와 버타여 살았습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비효율적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받은 우리는 비효율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비효율적인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비효율적으로 사랑을 하셨어요. 우리의 자녀들, 지독하게 말 안 듣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셨잖아요. 또 사랑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사랑을 주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말 잘 듣던가요? 안 듣죠. 네. 바로 고개를 저으시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요. 그렇다면 교회에 들어온 누군가가 심각한 이단이 아닌 이상에는
아니, 이단도 제대로 진리로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야. 만나기는 바깥에서 만나세요. 네, 심각한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사랑으로 안고 이 진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한 배려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이름이 낮은 울타리예요. 담이 아니고, 담은 폐쇄적이에요. 제가 전도하려고 이제 그 동창들을 만났는데, 교회는 담이 너무 높아 그래요.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내세에 대해서도 인생이란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당연히 교회를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될 텐데, 도대체 그 높은 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가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반대로 간 겁니다. 낮게. 이렇게 볼 수 있게. 담이 아니라 울타리. 얼기설기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곁눈으로도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접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는 차원으로 낮은 울타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김해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평판을 듣는, 그렇게 불려지는 김해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편할 겁니다. 수고스러울 겁니다. 번거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겪어주셨던 그 불편함과 번거로움, 수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감당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외에 역사 속에서, 성경이 아닌 역사 속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붙여준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역사를 배우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독교와 교회는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핍박을 계속 받았는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됐어요. 나중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공무원이 되려면 무조건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이 교회 등록만 하면 일단 1차 시험 합격 이렇게 되니까 막 밀려든 겁니다.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서 자기의 구린 과거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고 그 길을 바꾸지 않고 삶의 방식, 회개, change your ways, 그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쩌면 기독교 공인과 기독교 국교화 이후에 그 거룩한 능력을 상실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복이 아니라 재앙인지 몰라요. 그렇게 시작된 중세, 1000년의 역사를 향해서 세계사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교황이 다스리고 온 세상, 온 유럽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대를 향해서 세계 역사는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일이 오히려 사라졌어요. 성경은 사제들만 읽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 중세시대에는 사제가 라틴어로 강론을 합니다. 무식한 일반 백성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소수의 왕족과 귀족만 라틴어를 알아듣습니다. 성경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양피지 기록하고 필사하고 그런 성경이 이런 두께로 좀 낮은 사제들은 아예 만지지도 못해요. 주교급 돼야 만집니다. 자주 봤다는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그냥 만지는 정도죠. 주로 기록된 교리서, 왜곡된 천주교 교리서를 많이 읽었을 뿐인데 그 교리서마저도 일반 백성은 모릅니다. 그것이 천주교의 실체였어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변방에 이름 없는 사제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체교회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걸고 목숨 걸고 종교개혁이 발흥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종교개혁 5대 정신을 기치로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로마 가톨릭이 이 종교개혁자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협박에 굴하지 않아요. 이제는 회유합니다. 많은 명예와 재물을 주겠다. 그 부와 명예, 그 회유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말 안 듣는, 지독하게 말 안 듣는 그들을 향해 붙인 별명이 프로테스탄트예요. 저항자. 그리스도인이나 프로테스탄트는 세상이 약간 비아냥거리며 붙인 이름입니다. 저 꼴통들.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저항합니다. 저는 거기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예요. 개신교 신자들은 그 입장을 견지할 때, 그 신앙을 견지할 때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요. 이해관계에서 많은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성도의 입장에서는 큰 두려움이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12년 지난 1529년에 마르틴 루터에 대한 종교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죄됐어요. 죽음. 너는 파문이고 곧 죽음이죠. 그건 가톨릭 자객들이 마르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루터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미래나 특히 가족들을 생각할 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 나갈 것인가 고민과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루터는 그때 도망자의 신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585장,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인데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이 곡을 작사 그리고 작곡도 했습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거는 이런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뱃살 늘어뜨리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목숨을 걸고 이 가사를 썼습니다. 나는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음에 이 진리, 이 복음은 살아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찬송가 585장입니다. 지금 이 세상, 김해교회를 삼키려는 이 세상의 큰 흐름은 무엇입니까? 배금주의, 학벌주의, 외모주의, 성공주의, 요즘은 정치 이념까지 더해져서 참 혼란스럽습니다. 참 혼란스러운데 문제는 이 물결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죠. 바깥에가 그 물결이 너무 힘들어서 이 김해교회는 프로테스탄트로서 거기에 대해서 저항한다. 우리는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래야 되는데 그 물결이 고스란히 들어왔어요. 배금주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 이번 주일 로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금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램프 속의 요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통장 잔고 채워주는 그따위 신인가요?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우리의 좋은 대학 보내주시옵소서. 공부는 열심히, 성적은 공부를 잘해야 가는 겁니다. 기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복이었다면 모든 기독교인이 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자랑할 게 없잖아요. 교회 와서 자랑해야 되는데. 요번에 우리 아들이 스카이 붙었잖아. 오늘 내가 한턱 쏜다. 이걸 해야 되는데 자랑할 데가 없어요. 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전부 그냥 스카이를 다 갔네. 만약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고를 전부 100억으로 다 채워주셨을 거예요.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시네. 100억으로 만족이 안 되시는가 보다. 네. 여러분, 학벌은요, 우리를 적재적소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오늘 설교 이제 뒤에는 없으니까 좀 길게 하겠습니다. 안양에 있을 때 블레싱 안양이라는 청년연합 기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양 군포 의왕 지역에 8개 대학이 있어요. 놀라셨죠?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들이 아는 대학은 없어요. 예. 저도 몰랐어요. 거기에 그런 대학이 있는지. 예. 저도 부산을 떠나서 수도권에 갈 때 전 서울 갈 줄 알았지 그 고개를 못 넘고 거기서 미끄러져 가지고 안양에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안양은 그냥 베드타운, 위성도시 이렇게만 배웠는데 제가 인서울 못하고 안양이 미끄러진 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찍고 서울 가리라 한동안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여기 담임 목사님도 안양에 계시다 오셨죠? 네. 안양이라는 이름의 뜻이 극락입니다. 극락. 불교 용어예요. 고려시대 때 세워진 마을이거든요. 네. 이 담임 목사님이 있던 안양제일교회는 극락제일교회. 네. 극락제일교회. 네. 그런 곳이에요. 네. 그러면 안양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서울은 사랑하시고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으니까 서울은 사랑하시고 안양은 버려두십니까? 예. 하나님이 마린시티 있는 해운대, 부산은 사랑하시고 김해는 버려두십니까?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배치하시는가? 재산과 성적으로 배치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수십억 있으면 여기 안 살고 마린시티 가실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거 이상한 건요. 서울에서 살다가 좀 망한 사람들이 안양으로 넘어와요. 예. 그래서 제가 신방하고 그러면서 정말 자존심도 많이 상했습니다. 망하면 이리 오네. 그럼 다시 일어나면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요. 진짜 속 뒤집어집니다. 예. 신방하는 것도 성질이 나요. 예. 서울로 못 가면 하다못해 분당이라도 가요. 안양에서 오래 살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안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안양에 있는 8개 대학 청년들을 모아서 걔네들을 얼마나 성적이 저렴하면 거기 왔겠습니까? 네? 이름도 모르는 니네들은 여기 이 대학이 있는 거 알고 왔니? 지방에서 왔는데 안양에 거기 있는 대학이 왔어요. 네? 이런 대학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 어떻게 할 건데? 빨리 그 편입 준비해서 서울로 갈 거래요. 야들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고는 우리가 그 캠퍼스나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좀 그 구석진 곳, 불편한 곳 이런 거 찾아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왔어요. 어느 골목은 가로등이 없어요. 어두컴컴해요. 여학생들 다니기 어려워요. 어느 다리는 노후해서 이제 집중호우가 내려오면은 무너질 것 같아요. 이런 걸 막 적어왔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안양을 축복하소서. 잠언 11장 11절 말씀에 성읍은, 도시는, 시티는 정직한 자, 기독교인의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김해가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들이 김해를 위해서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여기 이렇게 올 때 보니까 이 지역이 조금 더 이렇게 그 전문 용어로 좀 구리다고 하죠. 뭔가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 이곳에 김해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이 지역아, 여기가 무슨 동이죠? 무슨 서상동. 네. 예전 서상동. 예. 서상동아, 나 때문에 복 받아라. 김해교회 때문에 복 받아라. 여러분들이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 맨날 복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축복을 하십시오. 잠언 11장 11절 말씀 꼭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한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가 못 산다. 나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당신 때문입니다. 기독교인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자기 사는 동네를 저주했으면 못 살아. 예? 축복하시라고요. 축복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도회 제목도 블레싱 안양이에요. 블레싱 안양. 안양을 축복한다. 그 기도회를 청년들이 모여서 계속했어요. 예. 그 이름도 없는 대학생들이 수백 명 모여가지고 안양을 축복하는 기도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 뭐야 그러다가 나중에 정치인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기도 제목들을 그 정치인 그 지구당, 요즘은 없어졌죠. 지구당에 줬어요. 예. 우리는 이런 거 갖고 기도합니다. 이게 줬어요. 그 이거 보고 나중에 자기들이 후보 나올 때 공약에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넣었어요. 예. 몇 년 뒤에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이 됐어요. 기도응답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은 겁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다리 수리하고 가로등 달지 않아요. 예. 기도하니까 그런 실제적인 이 지역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니까 정치인들도 생각이 바뀌고, 아유, 얘네들 이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하네. 예. 자기들을 위한 기도할 줄 알았더니 지역사회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이 안에서 누가 돈이 더 많네, 누가 집이 더 크네, 누구 차를 바꿨네, 누구 옷을 새로 이렇게 뭐 명품 가방을 들었네, 이런 거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프로테스탄트입니까? 저항이 없죠. 이 탕류, 썩은 물이, 이 흐린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마저도 나도 저기 빨리 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 타고 떠내려가는 사람도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기준이 없으니. 야, 너 아직도 이 흐름을 못 타고 어떡하니? 어우, 쟤는 주류에 아직도 못 들어오네. 그러면서 썩은 물을 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죠. 그 교회를 보며 소망이 없다고 여기고 세상이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는가? 거긴 다르니까요. 거긴 다른 가치를 말하고 있으니까요. 세상이 아닌 하늘의 가치를 말하고 있으니까요. 프로테스탄트. 세상을 거슬러가는 그 모임에 자기도 동참하고 싶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 그런 것들이 아니다. 재물이 아니다. 아래 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낮은 산과 높은 산, 낮은 언덕과 높은 언덕이 낮춰지고 골짜기가 도두어져서 평평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뭐 국토개발 사업 하세요? 높은 산과 같은 그 신분을 가진 사람과 낮은 골짜기 같은 그 천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 왕국,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대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게 무슨 노래입니까? 천국에 가면 뭐 노천 동물원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꿈꾸세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들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네, 그 어린 아가가, 예, 그럼 천국에 가서도 어린 아가가 있어가지고, 예, 하기스 메고 기어다니면서 독사굴에 손 놓고, 예, 그 천국에 있는 독사는 뭐예요, 그러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자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어린 양과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과 흉금 없이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이고 그것이 현실화된 것 바로 성찬식입니다. 말씀드렸던 성찬식. 귀족과 천민이 함께하는 밥상.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성찬식입니다. 애찬식. 그래서 교회에서는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유, 식사하고 갑시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스스로를 부른 이름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부른 이름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인, 프로테스탄트. 이것은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세상 속에 드러났을 때 세상이 딱 충격을 받고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렇게 이질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구나. 그런데 그 하나가 된 사람들이 세상을 거스르는구나. 그리고 그 거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한다는 겁니다. 요즘 어떤 교회나 어떤 정치인, 종교인 마냥 정치 이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자리에서만큼은 성도들이 모인 예배에서만큼은 다른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아무리 좋은 소리, 아무리 현자의 그런 격언도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구원하신 이 귀하신 이름, 이것만이 이곳에서 전파되고
그것으로 하나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죠.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어려움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다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얻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노예로 힘들게 어렵게 핍박 속에서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외로울까 그렇게 하던 사람이 주일을 맞아서 몰래 토요일 밤 늦게 초대교회사에 의하면 토요일 밤 늦게나 일요일 새벽 이런 시간에 몰래 어떤 집회 장소에 모였는데 거기 가니까 그 늦은 밤이나 그 이른 새벽에 소복하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외롭지 않구나. 그 사람들과 이렇게 큰 소리로 아름다운 찬양을 하지 못해요. 찬양하면 다 잡아가니까. 그럼 그들이 무슨 찬양을 합니까? 지난 일주일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내가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런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내가 버텼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내 앞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한 그분을 기억함으로써 내가 견딜 수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세상 속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 됨으로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가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진리,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바라기는 김해교회가 이 시대에 적어도 이 지역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프로테스탄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만 요한계시록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현재의 복과 이런 미래의 복을 누리시는 김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이름을 가졌지만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는 이 이름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겸손히 우리를 돌아보아 이 이름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 또한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실 새 이름을 바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